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금요 치료 예배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뜨겁게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에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르시되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덮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 3년째가 되시던 그때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양을 잡을 무교절일에 이릅니다.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르렀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양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삶아서 먹지 말고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양을 잡을 때가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내면적으로 다시 신앙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에는 꼭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전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 마귀는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피조물은 유일한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 만들었어요. 직접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천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를 했겠어요. 자기는 사람들보다가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능력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급수라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독생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순서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막 엄청난 정말로 엄청난 권력을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도 힘이 없는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비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그 권력이 힘이 있었으면 힘과 파워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야, 내 이 정도의 힘, 이 정도의 파워가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볼 때는 저 정말로 힘도 능력도 없는데 위치상으로 자기 위급이에요. 위급.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애니 꼬울 수 있고 막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담과 하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냥 그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질서로 보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버리고 싶죠.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마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손아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힘과 능력과 이 권세가 마귀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딱 케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딱 버리고 나면 그냥 종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을 사단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면 중에서.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야 사단마귀가 내가 진짜 실수했구나. 이때 알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내 이 큰 힘으로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천사들 3분의 1을 대동해가지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실수한 거죠.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자기 손아귀에 딱 집어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사단마귀가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쫙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고 이렇게 쭉 심판을 하는데 뱀한테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에 그냥 게임 끝친 거예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머리를 짓누르고 박살낼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보세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회사에 나가고 오늘 그냥 우리 집이라 그럽시다. 오늘 우리 집에 정말로 강도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도가 올 걸 알면 대비를 하겠죠. 그죠? 첫째로는 집에 있는 기중품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냥 집을 비워버리든지, 가서 형 집에 가든지 동생 집에 가든지 부모님 집에 가든지 하룻밤 자고 오든지 아예 집을 비워놔버리든지. 그쵸? 그런데 안 그러면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경찰들이 정신병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들 집에 강도 들어올지 어떻게 하냐고, 경찰은 안 믿어준다 그러면 사설경원이라도 쓰겠죠. 그죠?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일당을 줄 테니까 사설경원 이런 사람들 3명만 보내줘라. 그래서 집을 딱 지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 사람은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대책을 세우죠. 사단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박살낼 것을 안 거예요.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가만히 방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대비하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머리를 깨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못되게 하게 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전부 다.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으라 그러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장자는 전부 다 그거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메시아는 장자를 통해서 오겠구나. 그래서 가인을 여지없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마귀가 가인을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하나님이 이 죄인 가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안 보내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 보내겠어요? 첫째가 아니면 둘째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고 그 다음에 형수만 남아있으면 형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형수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서 형의 후사를 만들어주고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사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수 없으니까 죄인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이제 믿음의 아들 이 아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마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또 때려 죽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하는 것을 방해하고 타락하고 그걸 멸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400년, 500년이 지나도록 내가 어느 지파 누구에게 뭐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일이 있느냐. 그런데 너는 내가 하라 그지도 안 했는데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하나님이 간복해 하면서 17가지 정도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것을 마귀가 모를까요? 들으면 다 듣고 있으니까 다 알죠. 그때부터 이제 이 마귀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나는구나. 더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운데서 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나겠다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놈만 죽으면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7년 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고 어떤 공작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탁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기 뒤에 이제 좀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지만은 다윗은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헌신과 자원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서약하고 스스로 자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재와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하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사건이.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낸다든지 죽인다든지 흠집을 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그런데 다윗의 왕가가 점점 번창해지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번창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 나단을 통해 가지고 또 번창해지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번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는데 둘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들들을. 그런데 우리가 그 아합의 딸이 이스라엘 왕궁의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게 누구냐 하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잖아요. 나중에는 막 다윗 왕가를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손자까지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메시아를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럴 때에 이 아달랴의 딸이
이 딸이 자기 엄마가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핏덩어리 조카를 숨겨가지고 성전 뒤로 빠져나와서 성전에 가서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그치니까 그걸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고 결국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단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이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또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는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 스스로 유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친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로 들어가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로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절대절명의 이러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2가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고, 또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냐면 아벨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지 저 하늘나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림자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됐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실체가 없었더라면 6월절 양 잡는 의식과 이 예식과 6월절은 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전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 실체의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너 가서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이제 6월절을 예비하라고 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첫 번째로는 좀 뭐냐 하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요새는 안 했지만 옛날에 여러 번 실시했는데 6월절 식사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하고 지금도 하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성찬식을 했고 이때 떡을 뗐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자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식사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2시간 정도 시작하면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데 하다못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장보기를 해와야 되는 것처럼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이 돈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돈계를 맡고 있는, 돈을 관리하는 유다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켜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앞에서 주님 유다 시키면 되는데 왜 이런 힘들고 구질구질한 거는 자꾸 우리만 시킵니까? 한 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실망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실망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를 정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베드로를 정말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로 말 그대로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바람 불어서 흔들리고 비 와서 흔들리고 이게 아니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에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는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든든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냥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보면 이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하나 둘 하나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둘 셋 있을 때 보면 그 중에 한 놈이 더 이렇게 살갑고 애교스럽고 그런 놈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최무 집사님 쌍둥이 중에서도 한 놈은 그런 놈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요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한테 기대고 예수님을 그냥 언제든지 그냥 예수님 곁에서 그냥 하루살이처럼 맴맴맴 도는, 뱅뱅 도는 그런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한이, 그 사람이 요한인 것 같아요. 또 요한은, 베드로는 어떤 때는 예수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은, 요한은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에게 가서 좀 준비해라 그랬더니 불평하지 않아요. 예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음식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을 가서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해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저들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떠보는 것을 정말로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뻔한 현실이고 뻔한 건데도 주님이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여름에는 내가 오늘 이 녀석 더운데
학원 가면서 좀 아이스크림 좀 사 먹으라고 좀 돈을 줘야지 하고 이제 돈을 부모가 챙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해도 이제 너 학원 가면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엄청 더운데 갔다 오면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고 햄버거도 하나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다 여기 있는 거 줄게 하고 턱 안 내주고 엄마 돈 없어. 저는 어떻게 날 반응을 보이는지 떠보기 위해서 없다고 빈말 한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러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 알았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일일이 주님의 결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수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너 준비해라 하고 재량껏 맡겼는데도 그가 알았습니다 하고 툭 준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에 보면 주님은 벌써 다 계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남자를 쫓아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가서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방이 어디 있느냐, 어떤 방을 써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12절에 나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큰 다락을, 이게 우리말로는 다락이지만 2층 집이에요. 2층 방이에요. 2층이에요. 2층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2층 방을 보이니 거기서 예배해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벌써. 아니, 이러면 주님이 이걸 다 알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너 가서 6월절을 예배해라 그러지 말고 야, 너 가서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사거리에 가면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들 텐데 이렇게 해서 쫓아가서 그렇게 예배해라 그러면 될 텐데 주님은 다 알고 있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가서 6월절을 준비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떠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물이 없는 모습들, 먹을 것이 없는 모습들, 이런저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움과 힘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순종의 반응을 보이느냐, 감사의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반응을 보이느냐, 불평의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걸 보이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떠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턱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중직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갔을 때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큰 200m 위에 산 위에 20m 높이의 이 바윈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물을 나게 했단 말이에요. 반석을 이 막대기로 반석을 두들겨서 그 반석이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또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한 바퀴 또 쭉 돌아서 다시 르비딤에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르비딤에 왔을 때는 지난번에 이 반석에서 물이 갈라져서 나오던 물이 반석에서 나오던 물이 지금도 또 나와야 되잖아. 다시 돌아갔을 때는. 다시 돌아갔을 때는 물이 안 나오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 물도 없지. 그러니까 막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불평을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우뚝 솟은 20m 우뚝 솟은 20m 우뚝 솟았다라는 건 6층 높이에요. 우뚝 솟은 6층이 아닌 4층, 6층. 그렇죠. 6층 높이죠. 그것을 이렇게 20m니까 8층 높이죠. 두들기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리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로 때렸더니 바위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몰랐는데 주님이 이번에는 그래. 너는 이번에는 반석을 두들기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반석을 다시 지팡이로 딱 두들기면서 이제 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덕 위에 산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한 번 막대기를 두들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걸 통해서 명을 해서 생수의 강이 그냥 받아야 되는 건데 다시 또 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다른 것하고는 다른 거에서 불순종하고 다른 거에서 그거하고는 급이 달라진 문제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령으로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그것을 버리는 자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똑같이 모세가 이 반석을 친 것과 동일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중직들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눈을 알고 깨닫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시면서 주님이 새 언약을 베푸시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이 어떻게 몸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세상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따라드리면서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와 나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그 안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 유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벌써 6월절을 어느 집에서 어떻게 준비할 걸 다 계획을 해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보내서 누구 그 남자 종을 만나게 하고 뒤쫓아가게 하고 그 집에 다 준비할 걸 계획해놨지만은 그렇게 다 처음에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 가서 준비해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떠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저울질해보고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울질한다는 걸 알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6월절을 준비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멋있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평강 모든 성도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준비한 믿음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 믿음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은혜 주옵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며 주님이 믿음을 후히 주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을 후히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후히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